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물은 그 사물만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고무줄은 고무줄의 속성이 있죠. 늘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고무줄처럼 잡아 당기면 실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어집니다. 쇠는 쇠의 속성이 있죠. 쇠는 굉장히 단단하죠. 그러나 또 나무는 또 나무대로 속성이 있고, 돌은 돌대로 속성이 있고, 바위는 바위만에 가진 그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물은 그 사물만의 고유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사람도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마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비슷한 것도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 그 사람마다 각자의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또 사단은 사단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이 같을 수 있나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는 것이고 또 사단은 사단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누구의 속성이다. 또 누구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속성을 받아서 나오는 거죠. 이게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도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속에 어떤 성격이나 그 마음까지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제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자녀들은 사단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나오겠죠. 마귀의 속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온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그 아비하고 똑같이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리고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속성이다? 마귀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저 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자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속성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말고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진리를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 제사장들, 이러한 제사장들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할렐루야. 거짓은 진리에서 나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진리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뭐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공급받을 때에는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을 공급받은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만약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있을까요? 다 믿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 이치를 좀 더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걸 믿으면 누구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는 누구예요?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고 했으니까 그 난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예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난 자고 여러분들도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말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바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 옆에 같이 있는 사람도 미워야 안 미워해? 괜히 잘못한 게 없지만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도 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은 그건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잘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할렐루야 믿고 그에게서 난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난 자죠.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세상에 져서 살아야 돼요? 이겨서 살아야 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넉넉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난 자니,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뭐요?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자의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주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지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세상에 졌어. 지는 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는 잘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세상에 져서 살아. 진 자가 돼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껍질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뭐예요?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자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식적인 믿음, 표면적인 믿음, 껍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난 자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진리를 깨달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진리를 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음으로 모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라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는이라는 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네? 앞의 말씀과 연결해 주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예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뭐요? 임하신 아니.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긴 한데 물도 없고 피도 없어요. 물이 없고 피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껍데기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미련 안 쳐내도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열어달라고 사정사정하죠. 그러나 버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껍데기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껍데기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으로 믿는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뭐요? 임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좌우편에 두 강도도 같이 있죠. 그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강도의 뼈는 부러졌어요. 죽은 것을 확인했죠.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질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볼까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뭐요? 아니하고 그랬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34절.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뭐요? 찌르니, 혹시나 또 살았는가 싶어서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쿡 찌르니 곧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죠? 예수님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온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피만 나왔어요? 물도 같이 나왔어요? 이 도대체 피와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사람은 쿡 찔르면 바늘로 한번 찔러보세요. 물이 나와요? 어디를 찔러도 피만 나오지 물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살이 막 이 몸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사람의 몸에 그렇게 물이 많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물의 농도가 많아지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몸에서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피와 물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피가 나오신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적으로 실상적으로는 사람의 몸에서 피는 나올지라도 물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그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뭘 준다 그래요? 물을 준다 그래요. 물을. 근데 사실상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은 육적으로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물이 없어요. 도리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뭘로 임해야 되겠어요? 물로 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샘물. 예수님이 내가 네게 영생의 샘물을 뭐예요?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의 샘물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부터 그 영생의 샘물을 공급받았으니까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받아 먹은 걸 그대로 뭐예요? 생명수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말씀 보면은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 먹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먹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생명수를 공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예수에게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로 임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이삭에게 임한 축복이
누구한테?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 임한 그 축복이 누구한테 임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샘물은 예수님 외에는 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면서도 피 흘리시고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의 피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구의 피겠어요?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구속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죄 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속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은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피로,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이 피로 산 자의 축복을 받든 피로 씻은 자의 축복을 받든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 자체가 없어요. 피가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도 아직까지도 죄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죄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구속함을 얻지 못합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피가 없다는 증거예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도 없고 피가 없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죽은 행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는 피로 임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뭐예요?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요,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물과 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가 없어요, 피가.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요? 해방하시고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면 이제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십 년 동안 믿음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오늘 또 죄를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하네요. 이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예수의 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것을.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물과 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증거하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만이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증거한다. 근데 성령은 또 뭐라 그래요? 진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증거한다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이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진리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장래일을 다 알려주신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요?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죠? 나를 증거한다는 건 누구를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증거할 때 비로소 그 증거를 받는 거예요. 증거를 받는 자가 있고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증거를 받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을 때에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받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고 죽은 자의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로 보시면 성령이 친히, 성령이 뭐예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친히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증거하니까, 만약에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속한 자녀예요? 분명하고 확신하게 여러분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녀인지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해야죠.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하면.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그날에 영광에 이를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예요? 진리니라. 성령이 친히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예, 성령이 증거하고 물이 증거하고 피가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성령과 물과 피는 또 뭐예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성령과 물과 피는 또한 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로 증거하고 피로써 증거하고,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은 7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므로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물로 임하시고 또한 피로 임하시고 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끝까지 이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